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벌써 10월에 접어들었고 성탄의 무드가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덮어가는 그런 계절에 우리가 벌써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항상 잊을 수 없이 되풀이되는 용어 하나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가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고려하면서 우리가 동방박사를 바로 인도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더욱더 살아서 우리에게 정말 부각되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놀라운 제목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동방박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굉장히 커다랗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진 박사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우리 성경의 구원사 속에 등장하는 4개의 대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있었고, 이어서 메데 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랍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때부터 그 흔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메데 바사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들이 바로 이 박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박사들은 왕을 세우는 일을 하던 너무나도 중대한 일을, 그리고 왕의 고문 역할을 하던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면서 그 놀라운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부르죠.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왔는데요. 그들이 그때 온 바사로부터의 거리를 따지면은 약 16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일 정도이고, 그 길을 장시간을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추위를 지나고 폭염을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온갖 야수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혹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먼 길을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온 목적은 이 아기로 탄생하신 왕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하니까 저들이 처음으로 찾아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왕국에서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국에 가서 보니까 이 아기의 탄생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헤롯 왕 앞에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헤롯 왕은 기겁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탄생하다니. 그러면서 너무 놀라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헤롯 왕은 굉장히 무자비한 아주 비참한 잔인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는 왕권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이 내 왕자를 누가 뺏어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처참하게 죽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했고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헤롯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왕을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노라. 이런 선언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이 너무나도 기겁을 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이 위협적으로 태어난 이 왕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그 왕을 찾아서 내가 없애버려야지만 되잖아요. 이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을 보고도 그렇다면은 그 왕을 찾거든 나도 그 태어난 왕을 정말 모실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모든 그 정보를 달라고까지 박사들에게까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 헤롯 왕은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왕자를 지키기 위한 이 헤롯의 그 망동 또 그 모든 음모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에든 선지자가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또 인용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근본은 상고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가 날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를 않았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호적 등록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은 세금을 바로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호적을 다시 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본적지로 돌아가야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본적지는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 됐고 그 당시에 그럴 때에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지만은 왕명으로서 호적을 다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이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서가 얘기한 대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그가 호적을 다시 명령함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요, 그가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인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른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아기가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편한 자리가 없이 마구간 말구이였잖아요. 여러분, 마구간 말구에서 이 우주 최대의 가장 크고 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 정말 나사렛에서 편하게 아기의 출생을 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말구유 가장 천한 자리에서 그가 탄생하도록 인도가 된 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대로의 놀라웠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나사렛에서 그저 편하게 자기 집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러면서 가장 낮고 천한 추한 자리, 바로 말구유 너무나도 힘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발걸음의 패턴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언제나 나사렛에서의 편한 그 삶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편하게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고 말구유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유의 고통의 자리, 원치 않는 자리, 정말 고민의 자리, 그런 자리로 인도하면서 거기서 최대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넘어질 때가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시험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원할 때 항상 말구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말구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게 만드시면서
우주 최대의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나사렛 대신에 말구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순탄하게 풍요하고 그저 즐기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도달한 곳은 베들레헴이요, 말구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말구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리고 말구유를 통해서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구유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구유가 아무리 천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나의 말구유구나, 여기에서 더욱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말구유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인도의 패턴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항상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들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이 우주 가운데 이거보다도 크고 놀랍고 축복된 일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모든 성경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그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면서 네 책이나 네 개의 가스펠들, 네 개의 복음서가 첫 번에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책들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출생과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비슷한 얘기들을 전부 다루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각 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잖아요. 신성을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인성,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낮은 자리, 종된 자리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탄생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이렇게 말구에서 비참하게 탄생하신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이요 종이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킹이다, 우주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왕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왕국이 있잖아요. 대영 제국이 왕국이고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왕 하면은 그 나라에서 왕명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중 왕, 주 중 주. 그러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난 분이 그렇게 놀라운 우주를 다 한 손에 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탄생할 때 바로 동방 박사들,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 메데 바사의 와이즈맨들, 현자들이었고, 동시에 그들은 천문학을 했고 점성술을 했고 수학을 하고 학문의 모든 것을 다 닦은 최고의 인물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라들에서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들이 닦고 있는 그 모든 학문 분야를 왕이 알아야지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연마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련을 했어야지만 됐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박사들의 주선과 박사들의 그 모든 추천과 들어올림을 통해서 왕이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킹 메이커인 거예요. 왕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와이즈맨,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는 모든 왕들을 세우는 이 박사들이 바로 말구에서 탄생하시는 이 아기를 보면서 왕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러 먼 길 1600km나 되는 길을 그 고생을 하면서 도착을 하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했는지 아세요? 별이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일이요, 우주의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바로 별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박사들이 그곳까지 와서 그를 경배하면서 이 아기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되시고 왕 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킹메이커, 곧 왕들을 만드는 이 박사들이 와서 그 말구에 탄생하신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와 그 엄마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기와 더불어 그 엄마를 존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이 그 엄마 존중합니까? 엄마는 물론 그 아기를 낳을 정도의 그 신실함과 우리가 바랄 만한 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박사들이 정말 공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오직 아기를 보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아기뿐만 아니라 그 엄마를,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지만 성경은, 계시에는 이 엄마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엄마는 단지 이 구세주로 오신 아기의 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죄인인 엄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의 문제는 그 엄마를
아들과 더불어 둘의 구세주로 섬기는데 캐톨릭에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오늘 캐톨릭에 패배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이 아기에게 무슨 선물을 했는지 아세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뭔지 아세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이잖아요. 당신이 우주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 질 때 쓰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민을 위한 당신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모략을 예물로 바친 것은,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죽을 때, 염할 때 쓰는 그 약이 바로 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뿐입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 속에 그의 왕됨과 제사장됨과 그의 모든 대속의 모든 사명,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별빛을 따라서 와서 이 아기를 보면서 동방 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 아기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발표해 주는 대로, 선포해 주는 대로에 그가 곧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왕 됐다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를 확신시켜주는 것이 킹메이커들인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들은 이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아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요, 제사장이요, 우주의 왕 됐다고 하는 사실, 왕이니까 무엇라도 계획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용서와 구원과 풍요한 삶과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놀라운 이 일이 바로 말구에서 비참하게 탄생한 그 아기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물을 바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일이요, 동방 박사, 동방에서 온 와이즈맨들, 킹메이커들,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이 탄생하신 아기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순종하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정말 별빛을 따라서 이 아기 있는 곳으로 와서 그가 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대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모든 풍요한 삶과 구원과 죄 용서와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만끽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렇게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산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한인사회, 또 여러 이민사회, 그리고 이 호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